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끝절 3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의 배경은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죠. 이스라엘 땅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그들에게 당부하자 그들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흉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팬데믹이죠. 요즘 전 세계가 팬데믹, 이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경제적 가뭄, 그죠? 물질적 가뭄, 건강의 가뭄, 우리 환경의 가뭄, 우리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얽매인 상황 속입니다. 동일하게 야곱, 그 자녀들을 기르는 삶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가뭄이라는 것도 이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 자손들에게 가뭄이 있게 된 건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역사적 그 의미와 그 속에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혹독한 기근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좀 전 사건 보면 그 야곱의 그 자녀들,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서 요셉이 왕따를 당하죠. 형들이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신매매범처럼 동생을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영영 만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가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고요. 또 먼 그림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이방의 객이 된다. 애굽에 가서 400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누굴 보내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가도록 요셉을 환경 속에 몰아넣으셨죠. 자, 결국은 이 야곱의 가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이 혹독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배후, 우리 삶 넘어서 지금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환경, 이 가뭄 같은 코로나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환경 넘어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시대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혹독한 기근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 형들 상봉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사건 분명한 것이죠. 자,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형들이 그곳에 가서 한눈에 동생이 형이 온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 말씀에 3일 동안 감옥에 연출이죠. 요셉이 이 형들 좀 혼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의도 있는 요셉의 연출이었습니다. 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그대로 갇히게 되고 당신들은 곡식을 가지고 부모님 댁으로 가서 너희는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러면 한 사람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너희들에게 풀어주겠노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21절 곡식 사러 왔다가 어이없이 한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집에 돌아가도 아버지가 다음으로 사랑하는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자,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한 형들이 21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과거를 회상합니다. 20년 전 아우의 일, 누구요?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인신매매의 사건을 오늘 그 잘못을 오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꽁꽁 숨겨두었던 20년 전의 죄악들을 지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러고 난 다음 이 요셉이 또 한 번의 연출을 통하여서 드디어 20년 동안에 이 10명의 형들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자신들의 죄악, 잘못을 참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때 요셉이 형들이 막 죽이고자 할 때에 그때 살려달라고 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때 아마 르우벤 이 장자가 그래도 살리려고 이 요셉에 관해서 굉장히 예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의 형, 또 장남 르우벤이 오늘 회개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이들이 함께 지었던 죄,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그 죄, 어느 순간에 고백하게 됩니까? 그들이 다급해지고 위급하고 힘든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인생에 공고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묵혀둔 마음속에 감추어둔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그 죄를요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때로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감옥 같은 삶으로 만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들은 양식이 떨어지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이 애굽에 들어온 첩자로 정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더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들의 양심은 오늘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죄악이 지금 기억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야곱의 10명의 형제를 쓰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먼저 이들을 새롭게 만드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형들이 엉엉 울고 회개하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이 요셉이 물끄러미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야, 이 형들이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엉엉 울고 돌아옵니다. 요셉의 그 눈물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강팍한 형들이 이제서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진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이 형들을 마음속으로 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뿐만 아니라 결국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오게 만들고 살도록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때로는 고집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렇게 훈련, 시험시키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진실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루 끼어 사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